미국이 미국이 1등하면 세계 1등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가 되었던 사람 하면 록펠러를 꼽는데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어머님의 그 신앙 지도를 받아서 평생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조 그러면은 이제 록펠러가 11조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11조는 물질의 복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7가지 정도 자기가 수칙으로 규칙으로 삼고 평생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자기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11조죠. 수입의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드리지만 처음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어릴 때부터 그 청년 때의 월급을 1.5달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11조를 드렸냐면 하도 이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니까 혼자서는 계산할 수 없어서 회계사 40명을 두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자기가 양심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회계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11조를 드릴 때 세계에서 1등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와 감사 생활을 했고, 또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물질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청지기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쓸 때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내 뜻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이 밑에 회계사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들어온 수입의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우선 돈을 쓰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 교회 건축, 병원 짓고 학교를 짓는 일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을 거기에 거의 대부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돈 계산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보다도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맡아서 내가 관리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또 선교하는 일에. 근데 그냥 단순하게 돈을 이렇게 헌금해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그 마인드를 가지고요. 선교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래서 각국으로 파송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물질을 다 지원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록펠러를 통해서 세계 1등 선교사 파송 국가가 미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1등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재물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회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이게 강변교회.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강변교회인데 저도 거기를 가보았는데요. 강변교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대리석으로 지은 이 건물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청년 때 배낭 메고 독일에 이제 유럽에 다닐 때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나 어마어마한 이 교회 건축물들이요. 몇백 년씩 이 수리 보수하면서 짓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처럼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양식도 이제 외국의 양식이 따다가 만드는 것이 예술적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을 때 헌금한 비용이 2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2천만 달러. 그 돈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 된다. 5천억. 5천억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수용 인원은 옛날에 지어가지고 좀 오밀조밀해요. 들어가는 본당은 10,000명. 근데 최근에 지은 교회 중에서 제일 큰 수용 인원이 큰 교회는 연세중앙교회입니다. 윤석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연세중앙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부속 건물까지 다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면 한 3만 명 수용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흰돌산 교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할 때도 짓기 전에 그 윤석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비용이 우리나라에 제일 수용 있는 큰 교회를 짓는데 비용이 한 1,0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래요. 1,000억. 근데 1,000억이라 그러면서 그 용기와 배포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 들은 이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들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1,000억 그까짓 거 1억씩 돈 많은 사람 수십억 수백억씩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데 1억씩만 바치면 1,000명만 바치면 1,000억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느냐. 야, 그 말대로 그냥 그래도 지었는데 1,000억을 드린 거예요. 1,000억.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강변교회는 5,000억이 들은 거예요. 5배예요. 5배. 비용이. 그러니까 뭐 수용 인원은 뭐 그 공간은 둘째치고 그 대리석으로 지은 그 예술적 가치와 그 이제 비용이요. 현재로 따지면 한 5,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헌금했던 것이요. 교회 하나를 짓는데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유엔 건물도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기증한 거예요. 록펠러 유엔 건물 유엔 아시죠? 유엔 미국에 유엔 본부가 있는. 그리고 병원을 계속 지어가지고 병원을 세우는데 병원 건물을 세운 게 아니고 이 의학 박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의과 대학을 만들고 이 인프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록펠러 재단이 다 록펠러가 후원하고 세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이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업적으로는, 그리고 물론 록펠러 주니어 아들이 또 이어서 그걸 다 계속 지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업적, 그 가정의 업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 근거를 보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록펠러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록펠러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이 돼. 세상에 나가면 죄 때에 물들고 이래도 하나님 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 드리면서 자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날마다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복을 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도 그렇습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발뒤꿈치 속이는 자, 계산적인 사람에서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서쪽으로 가도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동쪽으로 가도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어디 가든지 제단,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 눈여겨봐야 돼,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1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여기도 또 장막을 쌓고 장막을 옮겼을 때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제단 예배를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삭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그거는 바쳤잖아요. 바쳤을 때 그건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한 순종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관람자, 관중, 뭐 뒤쪽에 이렇게 앉았다가 드린 예배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때 인정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예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16 시작.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후계자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이 있습니까? 완전히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나 이제 엘리에셀에게, 우리 집안에는 종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겁니다, 유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야곱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 발뒤꿈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그래서 벳엘이다. 벳집엘, 하나님, 엘로힘,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도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딸 디나가 레아에게서 낳은 디나가 겁탈을 당하니까 이 오라비들이 화가 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진멸해서 살육을 행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야곱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들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우리 동생 디나가 그렇게 수모를 겪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 부족이 다 달려들어서 완전히 야곱의 가족이 전부 몰살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잘 돼서 돌아오는 길에 금이 환영할 것 같지만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평생 원수 맺고 기다리고 있고, 이 현실에 있어서는 완전히 아들들도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딸은 수모를 겪고, 그리고 사람들은 원수 적대 세력이 돼서 다 칼 들고 죽이려고 오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델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돈 벌고 오다가 이런 재앙을 만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신없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너 베델로 다시 가. 예배드려. 나에게 예배해. 그러면 모든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혔더라도 막혀있는 삶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막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혼자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너 다시 예배 회복해. 베델로 가라. 예배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 시간에 만약 예배 드리기 딴 데로 가서 딴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너무 속상함을 넣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5, 16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 16 시작. 아침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을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사방 진영을 나눠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복 받는 곳으로, 복을 받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여기는 광야에서는 성막을 짓고 임시 텐트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생 전쟁을 해도 땅을 넓혀도 다윗은 성전을 짓고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의 찬양대가 4,000명이었고 악기와 시를 지어도 평생 있잖아요. 시편의 시가 거의 다윗의 시인데 왜 시를 그렇게 지었느냐? 예배 때 시를 읊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시를 지은 목적도 있어요. 예배 때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평생에 성전 지어서 예배드리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 마음에 드는 자. 왜 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무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성경을 동시에 찾는 가운데 앞에 뜨면 보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쫓아낼 때도 기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찬양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 역사하면요 찬양부터 봐. 찬양. 그리고 말씀 가지고 본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나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요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저 일산의 하나로 교회는 아멘으로 부흥한 교회야. 말씀이 마디마다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이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요. 왜 이런 아멘으로 난리를 하는가 하고 놀랄 정도로 아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읽고 봉독할 때 선포할 때 전부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두 번씩 일어나서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제일 존경받고 제일 사랑받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냥 제일 우리 광개 대왕이 저쪽 북진해 가지고서 땅을 넓힌 것처럼 다윗도 최대한 영역을 넓혀 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장군으로서 추앙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자기 다윗성에 모셔드릴 때에 바지가 여기 앞에 이 앞치마만 하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거를 비난했던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은 어떻게 됐느냐? 아기 못 낳고 뒷방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막 이 사람이 보기에는 추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 여호와 앞에서는 뛰놀리라. 자기가 고백한 대로 법궤가 말씀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춤추고 이렇게 할 때 누가 그걸 인정하셨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아이고 예배가 왜 그러냐 막 왜 부르짖어 통성으로 안 하냐 막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면 다윗을 어떠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게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임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세웠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계보를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다윗은 제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었는데 이유가 뭐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열매는요, 록펠러도 첫 열매는 딱 하나님께서 드렸고, 첫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도 새벽 시간 아침 첫, 그래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왕이면 성전에 나서 새벽 제단 쌓고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된 거예요. 달력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달력에 나왔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인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머지 6일 동안 힘써 내 수고와 노고를 땀 흘려 일을 할 때 추수를 다 거두게 해주신다. 수확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처럼 주일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악착같이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본교회에서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에도 그렇고 절기를 지키라는데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인원보다도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 더 적은 거예요. 그 시간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마지막 시간,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1년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자녀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시간에 어디 누구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파티하면서 어디 저 산에 가가지고 해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 첫 시간, 송구영신, 여기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회복했죠. 여러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본 영상인데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중.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영어로 찬양을 하죠. 영어로.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한 1분 정도 앞으로 가주세요. 자, 영어로 찬양할 때 한번 보세요. 한 1분 정도 더 앞으로. 자, 이 여자 인도자는요, 지금 브라질 말로 하는 거예요. 브라질 말. 브라질 말은요, 스페인어가 아니고 포르투갈 말입니다. 이게 지금 포르투갈 말로 하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이 브라질은 카톨릭,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이렇게 예수상 이게 산 위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게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상을 그렇게 세웠는데 전에 90%가 카톨릭 신도였습니다. 신자 90%. 근데요, 지금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작년
재작년 통계인데 31%, 카톨릭이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작년하고 올해 더 이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로는 뭐가 막혀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불같이 뜨겁게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이 막혀 있을 때, 마약이나 매춘이나 이런 걸로 막혀 있을 때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 찬양하면서 뭐를 회복했느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보니까 청년들이 다시 한번 성결하게 되고 모든 이 마약거리가 전부 다 다시 깨끗하게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브라질은 대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 늪지대에 이 숲이 많아요. 밀림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막혀 있을 때 야곱처럼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어디 가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1년을 시작하고 그래야지 그 시간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이런 예를 들었지만은 성경에는 반대로 있잖아요. 예배를 아주 경홀히 여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형식적인 예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순교하게 하셨죠. 가인이 그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지고 노 땅에 유리방황하면서 방황할 때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노 땅에서 유리방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증표를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철저히 드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도 있잖아요. 11조로 해서 복을 받아 그 먼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요, 엘리지 스승의 아들인데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이거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갈고리로 넓적다리도 먹고 생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엉망이 돼서 예배가 자기 멋대로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우습게 여겨 나도 경멸하겠다. 그게 뭐냐면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연말에 송년주일의 마지막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시간도 귀하게 드리고, 그리고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에게 안수 축복기도 받는 걸 사모해가지고 소교서라도 팥죽 한 그릇 소교서라도 이렇게 안수 축복기도 받고 이 믿음 때문에 또 복을 받은 거거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 마지막 송년 주일에 또 마지막 시간 성구 영신 예배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록펠러처럼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뇌시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